오늘의 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뵙고 또 다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의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아마도 십계명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예배에 대한 이 계명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되고 다른 날로 지금 예배일이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명하셨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한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일로 선택되지 아니하고 주일 중에 첫날인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예배일이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제목은 예배일이 변경된 슬픈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전히 이 예배일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풀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변경되어질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예언서에서는 이것이 미리 예언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경될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될 것에 대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지금 예언되어 있는 그가라고 하는 존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그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그가가 행한 행동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 편의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했으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적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정말 적그리스도인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이죠. 그런 존재죠. 이 적그리스도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결정적인 이 예배일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때인가는 법을 변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가 다 변경될 것이 아니고 특별한 부분이 변경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이 때, 이 시간에 관계된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우리 십계명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요. 이 계명 변경된 거 아니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다 절하지 말고 그것에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거기 시간이 안 나옵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거기도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8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기 다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계명이 있죠? 4번째 계명입니다.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시간으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납니다. 전체적인 안식일 계명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시간적 개념이죠.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시간입니다. 10절 제7일은 시간입니다. 너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 다음 11절 이는 엿새 동안의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제7일의 시간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 온통 시간으로 물들어 있는 계명이 4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때와 법을 변경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역사가 과연 언제 있었을까요? 학자마다 약간 의견을 달리하지만 대략적으로 신약 성경 기록이 맞춰질 때에는 약 AD 96년경부터 100년경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약 AD 96년경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맞춰질 때까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성경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성경절을 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식일 변경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일 예배의 근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마친 이후의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폴 주이트 박사도 찾지 못해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의 주일의 참뜻이라는 책에다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니까 이 주일이 새롭게 안식일 대신 예배일로 대두되었던 때는 문서적으로 문헌적으로 찾아보니까 AD 135년경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의 제1변증서에서 First Apology라고 하는 그 변증서 67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대를 말씀드렸죠? 135년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제 맞춰졌다고요? 약 96년에서 100년경, 100년으로 치자고 하면 적어도 성경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35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 일요일 신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 전에 이렇게 일요일이 신성한 날로 둔갑되어진 그것을 빌미를 제공한 역사가 중요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유대 나라와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세기 초엽, 다시 말하면 AD 132년, 133년경에 로마의 황제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들은 많은 속국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군대로 진압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이제 화해 정책을 쓰면서 대화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 최고의 나라는 누구냐면은 유대 나라가 반란을 엄청 일으킵니다. 그래서 AD 70년에도 결국 그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도 반란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가 이 유대 나라에 찾아가서 유대 영적 지도자인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와 대담을 나누면서 반란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키바는 우리나라의 성전이 AD 70년에 당신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하드리아누스가 성전 건축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키바는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성전 건축 자금을 모은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그 집착이 대단합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모이라면 모세 시대 때보다 나무 가지고 고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차에 참으로 이게 웬일입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명령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에 또 한 번 그가 자기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국들에게 그 자기의 속국들 안에다가 식민지 국가 안에다가 주피터라고 하는 신전을 짓고 또 자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것이죠. 이때 유대 나라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는 결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고 반박을 하자 하드리아누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전 건축령까지 폐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은 화가 극도로 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 자금을 다 모아놨더니 이제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가해올 때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는 아주 젊은 그 장수 발케코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네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해주고 그를 통해서 군사 반란을 개최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 모두를 다 군자금으로 몰래 바꿔가지고 치밀하게 로마를 향한 반란을 해책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이 유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로마 군대가 다 그 섬멸이 되고 가까스로 도망간 로마의 명장 세비리우스가 정예 부대를 다시 이끌고 22군단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초토화 작전으로 이 국경 적경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 뭐 양민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짐승 죽이고 집 불태우고 하면서 정말 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완전히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 나라는 약 985개의 마을이 전멸이 되었고 약 80만 명의 또한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로마에도 엄청난 피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하드리아누스는 이때 당한 그 모욕과 치욕 때문에 이 유대인에 대한 극도의 반감의 정신이 그의 정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시내에 이민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방출시켰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토라 사용 금지, 그리고 할례 금지, 그리고 안식일 예배 금지 3개 금지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잡아 섬멸하고 그리고 추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미 기독교화 되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해되어 똑같은 유대인으로 몰려서 추방 내지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 교부들은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킬 뿐이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시켜 달라고 교부들이 변증을 한 그 변증서가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이미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미 유대화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이나 다를 거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다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로 기독교에는 이러한 심각한 핍박이 있게 되게 해서 이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진실한 성도들, 그리고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두 날을 모두 지키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이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가장 초기의 이단자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에 지키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부활한 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요일 예배를 그는 더 신봉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결국 일요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면서 안식일은 오랜 역사에 지나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어져 버리고, 그리고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새롭게 주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 한 1, 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50년, 2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점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타협에 의해서 변경되어진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서서히 함께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관습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의 역사는 아주 혁혁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계속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는 중요한 자기의 정적, 그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정적과 싸우면서 기독교의 그 표시를 통해서 싸우면 이기겠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그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종교로, 그리고 로마의 종교로, 메인 그런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AD 313년 밀라노에서 내렸던 칙령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서 받아들여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그 저변 확대되었던 이 기독교의 힘, 죽어도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신앙을 자기의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요일이 오느냐 안식일이 오느냐 그러한 판단의 문제에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안식일이 서서히 잊어버려지고 로마 시내 안에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일요일을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가 믿는 태양신, 전에 믿었던 태양의 신의 날 일요일과 그것이 합치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는 일요일 날 무조건 쉬도록 하는 법령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한 이 콘스탄틴의 정신을 보면 확실히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그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한 그 내용이 교회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진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면
이 일요일을 태양의 존귀한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태양신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태양의 날과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함께 일치되기 때문에 이 날을 쉬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세계사 44쪽 이해남 씨가 진 이 교과서를 한번 증거로 좀 보여드릴까요?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여기 콘스탄틴 황제죠.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에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을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교과서에서도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나와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잘못된 그리스도교, 이미 이제 이것은 로마 교회가 생성이 됐을 때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수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 교회의 제자들로 인한 교회가 아니고 타락되고 이미 이교화된 로마 교회의 수락과 함께 이루어진 일요일 휴업 법령의 변경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교과서에서도 제시되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안식일을 변경시켜 일요일로 하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 말씀드렸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콘스탄틴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틀림없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씩 그들의 교회의 전통과 그들의 법에 의해서 바꿔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25년 로마 종교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도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된 그 판정으로 해결되었다. 즉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예배일이 부활한 날로 둔갑되고 있음을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안식일의 신성성을 주일의 신성성으로 바꿔나간 결정적인 역사는 364년입니다. AD 364년 로마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로마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토요일에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 일을 하여야 한다.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의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 교회 교리 문답서에 보면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그러면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사람들의 모임의 회의에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바뀔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천명하신 그리고 십자가로 지켜내셨던 그 십계명이 이렇게 사람들의 회의에서 손들어서 결의하여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날을 예배일로 삼으며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라 스크루트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유전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두 가지 계명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왼쪽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오른쪽에는 천주교의 십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천주 십계명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가 없습니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세 번째 계명에서 두 번째로 옮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계명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땡겼으니까 하나가 모자르겠죠. 그러니까는 둘로 만들 게 있습니다. 그것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를 9번째, 그리고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빼지고 변경되어지고 둘로 또 잘라지고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오해의 문제를 다음 주에도 계속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30분, 아침 8시 30분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